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생명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특히 거기서 다루는 성경 구절들, 사무엘하 4, 5장, 또 고린도전서 15장, 에스겔 13장, 그리고 시편 52편에서 54편, 이걸 중심으로 생명이라는 개념을 좀 다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생명이라는 주제가 참 깊죠. 맞아요. 이 자료 보니까 생명이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거, 이 육체적인 상태, 이걸 넘어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영적인 활력,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영원한 차원의 존재까지 훨씬 더 넓은 의미라고 설명을 해요.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 이상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생명의 진짜 의미가 뭘까? 또 어떻게 그 생명이 지켜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료, 사무엘하 4, 5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인데, 당시 이스라엘이 리더십 공백기라서 되게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맞아요. 불안정한 시기였죠. 특히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다윗의 정적이었는데 자기 부하들한테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딱 벌어집니다. 아, 그 사건이요? 네. 근데 이 암살자들이 자기들이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다윗한테 가면 상을 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그렇죠. 뭐 경쟁자를 제거해줬으니까요. 근데 다윗의 반응이 완전 예상 밖이었어요. 자료에 인용된 구조를 보면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이는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바로 초형해버립니다. 와, 단호하네요. 네,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걸 용납하지 않은 거죠. 공의를 딱 세운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이런 여러 위기들을 다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이 자료는 이 과정 전체를 뭐랄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생명이 보존된 역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자료가 좀 흥미롭게 보는 지점이 뭐냐면 이 사건들이 그냥 단순히 권력 다툼 기록 이걸 넘어서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틀에서,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생명이 어떻게 보호받는지, 또 그분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한다는 거죠. 아, 자료의 해석을 따라가 보면 다윗이 살아남고 왕이 된 게 그냥 운이 좋아서거나 뭐 다윗이 엄청 능력이 뛰어나서만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 자료 표현으로는 주권적인 인도하심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그 표현이 되게 인상 깊네요. 근데 그러면요, 이 자료는 다윗 자신의 어떤 선택이나 행동, 이런 역할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개인의 책임은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질문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료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고 인간의 책임 있는 선택, 이게 서로 뭐 배타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작용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함께 작용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 과정에서 다윗 같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다윗이 암살자들을 처단한 행동은 뭐랄까 그의 정의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의 일부였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자료가 말하려는 건 예측 불가능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또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 그게 바로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이걸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폭풍우를 만나서 방향을 잃었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다면 이 다윗 이야기가 그런 혼돈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 그리고 또 우리의 책임 있는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사무엘하에서는 생명이 아주 극심한 위협 속에서도 보존되는 이야기를 봤다면 이번에는 그 생명의 어떤 궁극적인 지평이라고 할까요? 죽음 너머의 영원,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료에서 기독교 신앙의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네, 부활 신앙이죠. 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와, 강력한데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 모든 소망이 그냥 다 근거를 잃는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거고 동시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주어진다는 걸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로 제시되는 거거든요. 아, 보증수표 같은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뭐랄까 유한한 생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영속적인 생명이죠. 근데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그럼 그냥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거냐? 꼭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자료는 또 강조하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실제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아,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자료는 이 부활 생명이 그냥 미래의 약속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지금 우리 삶에서 죄와 죽음의 어떤 권세, 그 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봐요. 그리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어떤 능력이라고 해석을 하죠. 능력,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뭐 실패나 상실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준다거나 아니면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또 이기심 대신 사랑으로 살아갈 힘을 준다. 뭐 이런 의미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생명의 선물이다. 이렇게 자료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지금 여기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개념? 와, 이거 참 강력하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미래의 소망이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영원이라는 개념은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이 구절은 그 영원이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삶에 딱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 바로 거짓의 문제를 다루는 에스겔 13장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참된 생명이 뭔지 이해했다면 그 생명을 해치는 게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맞아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 이들을 아주 엄중하게 꾸짖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거짓 선지자 문제도 심각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메시지요. 현실의 문제는 싹 덮어두고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을 정확하게 딱 지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 희망을 퍼뜨린 거죠. 네. 자료는 이런 거짓 예언이나 가르침이 백성들의 영적인 생명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분석해요. 겉으로는 뭐 위로나 안정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서 결국 영적인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경고죠. 아, 겉과 속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냥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그 해로운 영향력에서 건져내서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일종의 구출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짓에 속아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거짓이 영적인 생명을 위협한다는 관점, 이거 오늘날에도 정말 중요하게 들리네요. 네, 그렇죠. 정보와 막 넘쳐나고 온갖 주장들이 막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무엇이 진짜 진실이고 또 무엇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짓인지 이걸 분별하는 데 정말 큰 과제잖아요. 맞습니다. 분별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자료는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 이런 것도 좀 제시하고 있나요? 자료가 뭐 명시적으로 분별법 체크리스트 이런 걸 딱 제공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에스겔서의 그 맥락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좀 암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과의 일치 여부겠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하고 배치됐거든요. 둘째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삶, 그리고 그 열매를 보는 겁니다.
동기가 순수한지, 삶이 메시지랑 일치하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네. 그리고 셋째는 공동체의 분별입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좀 점검하는 과정.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자료는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것. 이게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말씀, 삶의 열매, 공동체의 분별. 중요한 기준들이네요. 결국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비로소 수많은 거짓 정보와 가르침 속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매일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앞에서 이게 나의 영적인 생명에 유익한가? 아니면 해로운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52편부터 54편, 여길 통해서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국가적인 위기나 아니면 신학적인 논의와는 좀 다르게 여기서는 한 개인이 겪는 고통, 위협, 이런 속에서 드리는 아주 절절한 기도와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네, 시편은 정말 그렇죠. 아주 생생하죠. 특히 시편 54편 4절의 고백이 마음에 참 깊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그 구절이요. 네, 주변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악인들의 위협은 계속되는데도 시편 기자는 자기 생명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시편들 52편부터 54편까지 전체를 이렇게 꿰뚫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 이게 환경이나 다른 사람 아니면 내 자신의 능력 이런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런 깊은 신뢰의 고백이죠. 자료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세상의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생명을 궁극적으로 해칠 수는 없다. 이런 믿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라는 것 같은데요. 그 의미를 조금만 더 풀어주시겠어요? 네.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평안이라는 건 문제가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야 평안한 게 아니다. 네. 문제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온다는 거죠. 즉, 시편 기자처럼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께 의지할 때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내면에 어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평화, 이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적인 안정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자료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쩌면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의 방식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의존성이야말로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다. 이런 통찰인 거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걸 인정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 와, 이거 정말 곱씹어 볼 만한 메시지네요. 근데 그러면요, 이 자료가 말하는 그런 신뢰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좀 더 적극적인 걸 포함하는 건가요? 네.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 그의 신뢰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그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자기 상황을 아주 정직하게 아뢰고 도움을 간구하거든요. 동시에 또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요. 즉, 자료가 보여주는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적극적인 관계 맺음이에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찬양하고 기억하고 이런 능동적인 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께 계속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와 의존.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삶의 무게가 좀 버겁게 느껴질 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 밀려올 때,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준다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편들은 그 답을 내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에게서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고린도전서, 에스겔, 그리고 시편이라는 어떻게 보면 4개의 다른 창문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주제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한 자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존, 이걸 훨씬 넘어서는 아주 다층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 측면이 있었죠. 네. 때로는 다윗처럼 아주 혼란스럽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보호받고 건진받는 것, 사무엘하.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한계를 넘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고린도전서. 그리고 온갖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에스겔. 또 궁극적으로는 시편 기자처럼 나의 존재 자체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 시편.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이라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양한 생명의 측면들, 그 중심에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자료는 아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이 풍성한 생명의 관점에서 참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숨쉬고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어떤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참된 생명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주시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의 의미를 더욱 깊이 발견하고 또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만나는 길 걷고 위협이 덮칠 때 다윗은 주의 보호 아래 생명을 건졌네. 내 힘으론 지킬 수 없는 이 연약한 생명 주님만이 붙드시고 영원히 보존하시네. 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네.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거짓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끄시네. 무덤을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소망이라. 이 땅의 삶은 유한하고 짧지만 주님 안에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네.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거짓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끄시네. 거짓 예언자들의 달콤한 속삭임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때 주님의 진리가 나를 건지시니 참된 생명은 오직 주님 안에 있네. 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네.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거짓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끄시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주의 손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